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아메리카주에 멕시코에 가면 좀 신기한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마을은 온천이 나오고 뜨거운 불을 끓는 온천이 나오고 또 그 옆에 차가운 물이 또 나오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기 있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할 때 다 빨래를 집에서 다 갖고 나온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푹푹 삶았다가 차가운 물에서 헹궈가지고 그리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딱 지고. 그걸 보던 관광객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너무 감사하겠다고. 야, 이런 곳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여기 사람은 감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왜 감사를 안 하냐고. 이렇게 신기한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왜 감사를 안 하냐고. 비누가 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혜택들이랄지 여러 가지 복들은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욕심에 걸려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좋은 실과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요동이 쳤던 거죠. 이와 반대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추엘리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메추엘리 이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은 지성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성으로도 삶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기가 도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뺏기고 그리고 피가 철철 넘치도록 맞은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메추엘리는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강도당한 입장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뺏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 지금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셔서 이제는 고난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쓴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서 살 이유조차 없을 때 종성아 왜 그러고 있니? 낭망하지 마라. 종성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종성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또 찾아서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감사가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인도하실 때 항상 하시는 게 있는데 기억하게 뭔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돌무덤을 쌓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홍해 가르는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걸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하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하도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적반하장녀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요즘 스마트폰이 하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마트폰에 이제 메신저가 있어요. 왔다 갔다 공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올렸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집에 밤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공원을 지나가는데 최신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 훔쳐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갖고 그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맡기려고 찾아봤더니 지구대가 그 지역에 없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기네 동네로 간 거예요. 왜? 자기 동네는 지구대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냥 자기네 집에 가서 그 지구대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주인이 그걸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찾아준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그래도 스마트폰은 찾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젠 관수도 잘 하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맡기셨습니까? 저는 거기가 지구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까운 곳에 그냥 맡기려고 맡긴 겁니다. 남의 것을 그렇게 함부로 주시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나중에는 그 주워 준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메시지예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겁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목숨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사람이랑 똑같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염치가 없고 너무 무지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할 수 있고 조금만 제대로 된 인격만 갖고 있다면 스스로 한번 헤아려만 본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최신 스마트폰 한 대에 90만 원, 거의 100만 원, 요즘엔 좋은 건 100만 원까지 가는데 그거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죠? 또 그 스마트폰을 만약에 나쁜 사람이 가져가서 그거 갖고 무슨 다른 짓을 해도 해봐요. 그럴 때 파생되는 그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다 차단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를 깨달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인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하면서 버스를 타고 그 지구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행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막 노래를 부르며 찾아가야 될 그 순간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멀리 갖다 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그 힘든 노역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해서 구원해내더니 그깟 고기 하나 안 줬다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이곳에서 죽는 게 낫다.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 원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은 헤아려 보지 않고 지혜로 지식으로 그걸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제가 보는 천사들은 참 답답해 보일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똑똑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거나 교만하구나. 우리 성목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헤아려 본 거예요.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하자. 그리고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본 거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본 겁니다. 아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참 좋은 주일입니다. 왜냐면 상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6월이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감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죄의 은총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내 영혼이 찬양하기 합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을 임신시켜 놓고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왕에서 탄핵당하고 그리고 법정에 서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퀴즈가 있는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굽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냥 밧세바라고 써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거룩한 족보에 그 가늠한 여인의, 그 가늠한 남자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 않느니.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거룩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팔이 온전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겁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들을 그냥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관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이 100m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곳에 떨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까요? 100명 다 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능력이 없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즉 그들이 다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파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답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왜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의 마음 안에는 다메섹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큰 죄인이었던 자기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다메섹의 체험이 그 그 바울을 인도하고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며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칠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인자가 풍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이유는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 103편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요즘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책만으로도 식품에 관련된 책만으로도 한 4-5권이 됩니다. 제 제목을 좀 읊어드리면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마트의 실체와 음모. 두 번째 책, 가공식품, 내 아이를 난폭하게 만드는 무서운 재앙. 세 번째, 만드는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즉석식품. 무섭죠? 또 닭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이렇게 항생제를 하도 써갖고 이제는 아무리 아픈 사람에게 항생제를 투입해도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광우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암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들 먹고 지금 건강하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꼭 지금 보면 막 음식이 완전히 나빠져갖고 우리 전 국민의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50세 이상을 못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장수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갔고 이제 노인 문제를 걱정할 때가 됐어요.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노벨문학상을 타고 또 전 세계에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줬던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3일 동안만 눈을 보게 해준다면 나는 내가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다음은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산보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그 웅장한 장면을 나는 보고 싶다.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가서 내 눈으로 그 여러 가지 진귀한 물품들을 내가 보고 싶고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예술 작품을 내가 만끽하고 싶다. 저녁에는 보석같이 밤하늘에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지막 날은 일찍 일어나서 큰 길가에 가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갔다가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길거리 나가 그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보며 그 활기찬 밤 공기를 마시고 싶고 눈이 감기는 그 마지막 순간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 속으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마음으로 꿈꿔왔던 그 소망과 소원 우리는 맨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서로 마중을 나가려고 중간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뭐가 이렇게 좋냐? 제가 여기까지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3번이나 넘어졌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겠구나. 근데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는 동안에 말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더 감사하니?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감사하시겠습니까? 꼭 무슨 일이 풍지박살 나야 그런 다음에 조금 뭔가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목이 굳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악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질병이 없고 거기서 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좀 거기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래야 꼭 하나님에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인색하죠.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하시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 다윗이 고된 삶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안정감과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인격을 신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운전을 딱 배우고 그리고는 자동차를 타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탑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인격이 굉장히 그래도 괜찮잖아요. 설마 막 가다가 갑자기 쭈라! 그러고 확 핸들을 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같이 못하는 거예요. 왜죠? 실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럼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동행할 때는 그 사람의 실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실력이 있더라도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막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능력과 인격을 신뢰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풍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그분을 신뢰했던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리 고된 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마침내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또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침내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능력을 신뢰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저는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아들의 말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고요. 대신 다른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저는 이 아이의 체질을 알아요. 이 아이가 이것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다고요. 왜? 어른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요. 200% 아니 1000%.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그 중요한 사실을. 하물며 우리의 그 폐부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미래와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준이를 낳을 때 그 하준이 태명을 이래라고 붙였어요. 이래. 왜 이래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암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년 동안 아니면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못 갖는데요. 그러면 결혼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와, 참 좋나. 그러니까 기간이 딱 한 3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암 선고를 받기 전부터 그 우리 아내 태 속에 하준이를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둘이 손뼉을 치면 이래라고 짓자.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복동이구나.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 지금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소망 가운데 지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선한 목자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속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두 발로 직립보행해서 여기 걸어오셨습니까? 그 수많은 항생제 다 피해서 그래도 지금 죽음 안 당하고 잘 살고 계십니까? 기적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바랬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좀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그 고난 중에 온전하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실 때 옥토가 지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한 양식을 맛을 느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이 많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